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요. 저도 또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 번 더 신년을 맞이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이한 새해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고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 2018년도 우리 교회 사역의 목표는 성장과 기쁨입니다. 성장과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성장을 두고 생각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은 우리의 내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장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 성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듭니다. 따라서 2018년도 한 해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장은 눈에 보이는 성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교회적 성장이면서 또 수적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더해졌더라, 5,000명이 더해졌더라 하면서 그 규모가 눈에 보이도록 크게 자라고 성장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는 수적인 그리고 양적인 성장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적 성장도 필요하지만 수적 성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수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적 성장의 개념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침례에 순종함으로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성장이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장이든 바로 그 중심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우리가 각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의 성장, 이 양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짐을 잔뜩 지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잔뜩 마음에 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금빛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만큼 강력한 영향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어두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은 세상이고 불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야, 얼마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도대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증거들, 삶을 통한 증거들이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매력,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영향력이 되어서 세상에 말없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비추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환경이 좋은 사람을 얘기할까요? 예수도 믿지만 좋은 환경, 물론 그러면 행복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조건일 수는 있습니다. 물질의 넉넉함, 물론 그것도 하나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하나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여유 있는 환경, 물론 그것도 하나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갖추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특별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여유 있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이것이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행복이 사라지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행복해하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뭐냐?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이 있을 때는 아멘, 은혜롭습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얼굴도 밝아질 수 있는데, 막상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어느 순간 그 행복이 사라진 듯한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죽으라며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를 붙잡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며, 그리고 그분께서 선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권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빌립보서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라와 함께 옥중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를 잃지 아니하고 그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을 착고해서 풀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불행도 하지 않고 행복도 하지 않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행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살아간다.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즐겁다, 기쁘다. 비록 내 환경은 어렵지만 나는 주님을 믿는 것이 내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다. 그러면서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의 삶의 환경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 여러분 각자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성품을 일컬어서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성품, 바로 이것이 원어적인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가 뭐냐면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성품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게 뭘까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이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은 이 시대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 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정말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오히려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어려운 형편 그리고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장의 일을 보게 되면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보면 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맛이 나고 현재와 상관없이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비된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비된 영광스러운 미래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이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느냐? 행복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라. 여기 이 밑바닥이라는 이 단어는 시면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바다에 뭐 시면이 깊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시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아주 깊은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바다의 그 시면을 일컬어서 시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밑바닥에 이르도록 멈추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중단 없이 계속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쉬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려가기 어려운 깊이를 말하는 이 단어,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한계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끝까지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보면 낙심케 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실직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정말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은 실직하게 되면 새로운 직장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 자매들이나 뭐 이렇게 나이가 젊은 자매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방 그만뒀다가 또 금방 들어가고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금방 직장에 들어가네. 그래서 참 직장도 잘 찾아 들어가네. 이렇게 제가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요,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고 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뭔가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와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여러분 실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낙방이라고 하는 참 절망적 상황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다 동일하게 쳤는데 다 동일하게 밥 먹고 동일하게 공부하고 동일하게 시험을 쳤는데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낙방을 합니다. 낙심이 되고 정말 절망이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별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며 교제하던 사람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서로 이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좋다고 할 때는 언젠데, 또 언젠가 또 금방 싫다고 서로 헤어지고, 또 금방 또 만나요. 또 금방 만나더니 또 금방 또 헤어져요. 이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 창세기를 저희 주일날 공부하면서 이제 결혼의 원리에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제가 반드시 그 결혼 원리를 공부할 때는 제가 결혼하게 된 결혼 스토리를 이렇게 한번 다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24살, 5살 때 데이트를 하다가 실패한 경험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데이트를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의 그 상처, 그것은 여자보다 남자가 크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정말 상처가 컸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겠습니까? 네.
그런 이별에 대한 낭망, 낙심,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성서침례교회에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들을 좀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좀 한번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전부 다 베트남으로 여행을 시켰어요. 우리 친교회는 아니고 다른 저쪽에 있는 친교회. 베트남으로 여행을 시켜드렸어요. 모든 목사님들을, 사역자들까지. 이게 그냥 1, 2천만 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2억이 넘게 들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2억을 넘게 들여서 목사님들을 전부 다 섬겨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해외 한번 나가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만 이분이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교회 시설도 임대를 해가지고 시설도 아주 멋지게 해놓고 이왕이면 평수를 좀 늘려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카페도 멋지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서 그 모든 비용을 다 대고 매월 나가는 그 월세를 모두 다 부담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그만 이분이 부도를 나시는 바람에 교회도 문을 닫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참 어렵게 다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낙심이 될까? 한순간에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찾아온 이 고난, 그것이 교회까지 미쳐짐으로 인해서 그 좋은 환경에서 사역을 하던 교회가 지하에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부딪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고 그분은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의미가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드리는 기도를 말할 때 이 기도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 합니다. 기도하라. 내 자신의 유익, 내 자신의 필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진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응답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응답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응답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도 기도하라는 단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이야기할 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표현할 때 바로 이 유카리스테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분명히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근원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원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렇죠?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다 불평해, 고기를 못 먹었다 불평해, 이리저리 막 불평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피로 채워줄게. 당장 없어? 기다려봐. 정말 나를 믿는지 하나님 테스트해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꾹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날 믿겠어? 그래도 날 믿어?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한 거예요. 당장 없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닌 것 같고, 당장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나?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더 잘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생각되어질 때, 지금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일반적인 은혜.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는 눈 때문에 참 고생했지만 어제 함께 눈 치웠던 우리 최수연 자매가 오늘 시험을 보러 갔어야 돼요. 경기대에 합격을 했는데 수학능력 평가를 하는 시험을 보러 가야 돼서 어제 올라왔는데, 그만 이게 눈 치우다가,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시험을 못 보러 갔답니다. 예. 염려하지 마세요. 안 간 이유는 내일도 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내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안 갔대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아이하고 카톡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다, 그렇게 카톡을 보냈대. 너무 재밌었다. 어제 너무 재밌었대. 그 펑펑 내리는 눈, 여러분이 일생에 볼 수 없는 눈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봤어요. 와, 진짜 애들이 너무 멋있었다 막. 그런데요, 이게 때로는 어려움도 되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요, 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세계에 허락하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고 무슨 동물들은 키우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자연의 법칙 속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감사의 또 한 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은혜, 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세탁해 주셔가지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세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세탁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힘들고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정말 단명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요소였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일에서 감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한다 하지 바뀐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뭐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기뻐 안 해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해요.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감사 안 해요. 어떻게 행복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못을 박은 거예요. 뭐라고?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실천돼야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해야만 하는 겁니다. 당장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맛이 안 나요? 그래도 하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만 존재하는 것이라 아니라 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지만 죄로부터 오는 슬픔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욕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도 있지만 육신의 불만족들이 항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만 마귀 사탄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이상적인 상황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상적인 상황.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상적인 꿈꾸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틀림없어. 이거 될 거야. 근데 막상 해보면 이상적이었던 우리의 생각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기도할 맛도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냥 무책임하게 안일하게 다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악이 존재하고 악의 주인인 마귀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과 만나고 충돌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환경, 사람, 관계, 감정, 열매가 아니라 그 반대의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문제가 없었다면 뭐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는 악의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악의 존재들이 여전히 역사하고 충돌하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16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14절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경고하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네 감정대로 살지 말라고 경고하라 하고 말합니다.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위로하라. 연약한 자들은 붙들어줘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연약해서 자꾸 넘어져요. 그럼 붙들어주라. 그리고 우리가 부딪히며 살고 서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만나면 부딪히잖아요. 그죠? 예? 부딪히잖아요. 그 상처들이 있잖아요.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상처 많죠? 예? 신앙생활 할 만큼 상처가 쌓여 있죠? 예? 쌓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이것을 그냥 다 품고 덮어버리니까 그렇지, 여러분 신앙생활 한 만큼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근데 우리 육신은 어때요? 악으로 갚고 싶죠? 남편도 갖고 싶죠? 사랑하는 남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죠? 아내도 그렇죠? 아내도 갖고 싶죠? 사랑하는 때도 있지만요, 이게 잘못하면요 보복 심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가지고요, 보복 감정들이 막 일어나. 그래서요 삐치고 말도 안 하고. 근데 삐치는 게 또 남자들이 더 잘 삐쳐요. 예? 여자들이 삐치는 것 같아도 남자들 잘 삐칩니다. 이 외에도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마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칫 환경에 따라 요동치기 쉬운 세상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에 요동치기 쉬운 연약한 내면을 끌어안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력한 도심으로 불리한 환경,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 견디기 어려운 잡다한 문제들을 기경해버리고 갈아엎어서 행복의 열매를 빚어내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2018년도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